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3장 16절에서 26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의 딸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발목 장식,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찌, 머리쓰개, 머리 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가락지, 코걸이, 고운 옷, 겉옷, 외투, 손지갑, 손거울, 모시옷, 머리수건, 너울들을 다 벗기실 것이다. 그들에게는 향수 내음 대신에 썩는 냄새가 나고 고운 허리띠를 띠던 허리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곱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을 걸치던 몸에는 상복을 걸치고 고운 얼굴 대신에 수치의 자국만 남을 것이다. 너를 따르던 남자들이 칼에 쓰러지며 너를 따르던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시온의 성문들이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황폐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간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 들어갔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창주 목사님 나오셔서 삭개오의 셀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3장과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삭개오의 셀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는 올해 새로 추가될 새로운 단어를 소개를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말 김밥, 반찬, 물김치, 삼겹살 이런 말들을 영어 사전에 등재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현상은 한국의 문화적인 위상과 국제적인 영향력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의 어깨가 잠시 으쓱거려질 법합니다. 해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이렇게 새롭게 유행하는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새 단어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셀피라고 하는 신종 언어를 영어 사전에 추가했습니다. 셀피는 우리가 흔히 셀카라고 부르는 새로운 문명의 기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의 활약
또는 스마트폰이 세상에 아주 순식간에 휩쓸면서 스마트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셀카 혹은 셀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말은 셀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셀피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셀카의 기능이 훨씬 더 다양해졌죠. 그래서 음성으로 또 다른 작동법으로 자기가 자신을 찍을 수 있는 이 방법이 훨씬 더 다양해졌습니다. 아마도 21세기 가장 위대한 작품 혹은 발명품 중에 하나를 들자면 아마 이 셀피 혹은 셀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카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셀카 대열에 동참합니다. 심지어는 교황이나 또 미국 대통령처럼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들도 이렇게 셀카 찍는 모습이 가끔 뉴스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셀카라고 하는 이 문화적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셀카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셀카는 예전에 우리가 사진을 찍던 시절과 비교해서 볼 때 그때의 그 독사진 혹은 사진과는 두 가지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최신 기기를 활용한다고 하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자기 자신을 찍어서 자기의 인스타그램에, 자기의 계정에 올림으로써 불특정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한다는 점이죠. 이런 점에서 이제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셀카에 열광하는 이유, 그것은 첫째, 각 사람마다 개인의 존재적인 열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인정 욕구다. 그러니까 개인의 존재적 열망과 또 사회적으로 또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 두 가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 나르시시즘 혹은 자기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애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셀카를 찍어서 스마트폰 계정에 올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발 나를 알아다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사회자가 읽어주신 이사야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자기의 몸을 치장하고 자기의 존재적 열망을 드러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16절부터 2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중간에 특별히 이제 20절 이하를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많은 사치품, 얼마나 다양한 그 몸에 치장했는지를 잘 볼 수 있는데, 제가 머리부터 이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로 재구성했습니다. 자, 우선 머리에는 망사와 반달 장식과 너울을 썼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얼굴을 가리는 그 너울 같은 것을 가렸고, 또 화관을 둘렀고, 귀에는 당연히 귀고리가 있습니다. 또 코에도 역시 코고리가 있습니다. 팔목에 팔찌가 끼어 있습니다. 발에는 짤랑거리는 발찌가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허리에는 허리띠가 있고 향합이 있어요. 향합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향수를 뿌렸을 텐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향이 나는 그 상자, 작은 상자를 허리춤에 차고 다녔던 거죠. 그리고 손가락에 또 화려한 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은 옷을 보니 세마포로 만든 아주 멋스러운 겉옷이 있고 예식에 어울릴 법한 예복으로 잘 빼입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연미복, 파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미복 같은 것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거울을 들고 앙증맞은 놀이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치장품들은 그저 시장에서 흔하게 살 수 있는 물품들이라기보다는 당대의 명품, 당대의 희귀 아이템들이 아마 총동원되어서 이 여인들의 몸을 치장했을 것으로 볼 수 있고, 예언자 이사야는 그 광경을 아주 마치 세세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몸을 각종 화려한 장신구로 그리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셀카가 있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들처럼 연신 얼짱각도를 재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찍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좀 알아다오. 이렇게 자기를 선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셀카에는, 그리고 셀카에 지나치게 빠지면 위험하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셀카에, 그리고 셀카 현상에 빠져 있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그런 점에서 셀카는 우리들에게 사고의 전환을 가져다 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전에는 사진을 찍을 때 나는 사진사가 나를 찍는 대상 객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셀카가 등장함으로써 내가 곧 나를 대상으로 해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진사이고 동시에 사진을 찍는 대상이기도 한 거죠. 사진을 찍는 사람과 사진으로 찍히는 내가 하나라고 하는 점이죠. 예전 같으면 피사체인 나는 여전히 객체로서 가만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나를 찍음으로써 사진의 객체, 그리고 사진을 찍는 주체가 되고 있다고 하는 점, 이 점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내가 나를 대상화할 수 있는 이 현상을 마주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신앙적으로 깊이 살펴볼 근거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의 경우를 따라가 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키는 작지만 그가 부자로서, 그가 세리장으로서 영향력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침 이때 여리고에 예수님이 행차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다고 해서 그의 인정 욕구가 작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오고 삭개오 역시 키가 작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나의 존재 욕망이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해서 결코 작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키가 작기 때문에 그의 존재적 열망은 더 강렬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서 자기의 존재적 열망을 더 강렬하게 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면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깡총거려서 잠깐 예수님을 힐끗 볼 수 있다고 해도 그와
눈을 마주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는 묘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처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마침내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때 삭개오에게 셀카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자신을 투샷으로 찍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곧장 자기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노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삭개오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을 이렇게 투샷으로 찍은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삭개오의 목표와 달리 반전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의 눈을 마주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키가 작은 삭개오를 예수님이 알아주신 겁니다. 그의 존재를 인정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인정해 주시고 존재적 열망을 알아차리시자 삭개오의 열등감이, 삭개오의 존재적 열망이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여태까지 내가 나를 알아달라. 여태까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과시했던 그가 예수님의 이 말씀 또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 찍었던 셀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키 작은 자신을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자기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셀카를 통해서 비춰진 자기 모습 앞에서 자기의 초라한 모습, 자기의 부정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 주신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시야가 열렸습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목소리를 빼앗았거나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축복하며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합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활용하는 셀카는 자기를 노출하려고 하는 노출증과 또 누군가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관음증이 사실은 결합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누군가에게 노출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를 조용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셀카의 현상 안에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셀카를 통해서 나를 봐야 됩니다. 셀카를 통해서 나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신교 혹은 서방교회와 달리 동방교회에서는 해마다 삭개오 주일을 지킵니다. 보통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주일을 삭개오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과 영혼을 돌아보고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제도, 그런 이제 취지로 삭개오주의를 지킵니다. 헬라어 삭개오 또는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자크에서 온 말로 순수하다, 깨끗하다, 또 의롭다, 뭐 이런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셀카를 통해서 나의 이미지, 나의 자기애를 강화하는 대신에 나의 내적 성찰을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셀카? 그것은 우리들의 인정 욕구, 우리들의 존재적 열망 외 다른 이름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은 다르지만 이 두 가지 존재적 열망과 인정 욕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투영하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들여다봄으로써 인정 욕구에 갇혀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내면에서 자기를 성찰했던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삭개오처럼 순수한 영혼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주님의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침묵하십시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보살피심이 키 작은 삭개오가 자기 자신을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 순결한 영혼으로 거듭났듯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우리 신대원 구성원들 모두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